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한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영혼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말씀을 주시고 기준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한 날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22장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한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즉 환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교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다의 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그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리더들,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 따르는 무리들,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놓고 보면 엄마 아빠가 기쁘고 웃고 관계가 좋으면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은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늘 불안하고 늘 싸우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그 자녀들은 자존감도 자존감이지만 올바른 인격이 형성이 되질 않아요. 똑같아요. 그걸 크게 보면 나라가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자녀들은, 그 백성들은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흔들리게 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들이, 중직들이 흔들리게 되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22장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셨고 환상으로 대변되는 말씀들을, 예언들을 늘 주셨던 그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함인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지붕에 올라가느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기도하러 갈 때도 올라가지만 우리가 뭐 시골에는 지붕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이 평평한 양옥집 옥상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뭐도 하고 막 하잖아요.
여기서는 축하연,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함이냐, 요 말씀이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뭐 했느냐? 잔치 벌였다는 거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먹고 마시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의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이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시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예루살렘이 그 아수르 또 바벨론에게 이제 함락을 당할 때에, 또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을 때에, 그 바벨론도 공격을 해올 때에 아주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토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를 하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굶겨 죽였다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오늘은 네 애를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서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다. 즉 아사, 그리고 전염병, 굶어 죽은 것,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은 것, 이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장 극심한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구가 먹는 식욕이고, 배고파서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러워. 그래서 전쟁에 또는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아사, 굶어 죽을 거나 전염병으로 죽은 거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러한 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몰고 가시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먹고 마시자 라는 정신 상태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야 니들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했다. 이건 뭐냐면 지도자들이 먼저 도망을 쳤다가 포로로 잡힌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950년도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은 괜찮습니다 하고 이승만이는 먼저 도망갔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TV에 나와가지고 괜찮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지 먼저 튀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도자들이 먼저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여기서 1인칭 나는 이사야입니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가 뭔가 뭐 해결책을 줄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뭐 이런 눈으로 이사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예루살렘을 항상 그 여성격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은 신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예루살렘을 항상 문학에서 여기서 성경에서 쓸 때는 여성형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고 힘쓰지 말라. 이사야 왜 저렇게 울고 있는 거지?
지금 자기들을 저기 나라가 망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애통해하고 슬퍼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울고 있는 거야? 라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도 말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지금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데, 야, 저 왜 선지자가 오나, 배고픈가, 뭐 먹을 걸 줘야 되나? 이사야를 위해서 걱정하고 울고 쳐다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고,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자, 예루살렘에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 닥치고 이제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건데, 굶어 죽던 뭐 이제 나 죽겠다고 하는 소리가 막 들릴 텐데, 그게 어디로부터 온다고?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른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아수르 바벨론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는 거다. 지금 이 상황이, 이거를 이사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 야, 어떻게 저기 하니까 수로를, 그러니까 물을 확보해야 되고, 성벽 잘 튼튼한가 살펴야 되고, 무기가 얼마나 많은가 확인하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뒤에 나와요. 자, 6절,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엘람이라는 그 성읍의 사람들은요, 아수르 때는 아수르에게 정복당해가지고 아수르에 전쟁 나갈 때 최전방에 있었고, 바벨론 때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해가지고 또 바벨론의 뒤치다거리를 다 했던 그런 성읍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활을 잘 쐈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 활 잘 쏘는 건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서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다. 이게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거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다. 아람 민족의 기원이 되는 성읍이 기르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국들은 정복을 시켜서 그 정복한, 자기들 정복했으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제 나라를 뺏기고 나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가지고 태평양 전선에 갖다 배치를 해서 총알바지를 만들고 죽게 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뭐 엘람이나 기르나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환상의 골짜기, 아름다운 골짜기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제 적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마병은 성문 앞에 정렬됐다. 이제 완전히 포위를 당한 거죠. 그가 이방의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그날에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사안일주의, 하나님이 여기는 홀리시티, 뭐 지금도 그래 홀리시티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홀리시티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사일을 쏘고, 구약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먼저 미사일 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전쟁을 벌이면 다 죽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덮여 있던 것을 벗겨버렸다, 이 말은 이제는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그 어떤 무사 안일주의를, 눈꺼풀이 씌어져 있던 거를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이젠 죽겠구나 실제로. 그리고 그때에, 여기서 그날의 번역보다는 원문에는 그때에가 맞습니다. 그때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뇌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무기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고개를 들어 너희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병기를 바라봤다. 오늘날로 말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어카운트 통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굉장히 여기서 병기를, 무기들을 바라보았고, 뭐했냐 이들이 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고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고, 성벽 고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아랫못은 실로암 연못을 말하는 거고요, 옛못은, 연못은 기혼샘, 윗못이라고도 얘기하는 기혼의 샘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 물 근원지로부터 수로를 파서 땅속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지하수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나름대로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으나 이제 성경은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는 건, 니네들이 무기를 바라보거나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니네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통에 자복을 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고,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적군들을 지금 보낸 거는 결국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뜨르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네 통에 자복해야 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최후 권면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머리털을 뜯고 애곡하고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하라 하셨거늘. 돌아오라 하셨거늘. 근데 13절, 회개는커녕 통곡은커녕 너희가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먹고 놀자. 내일 죽으면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향락주의 그리고 자포자기 같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인 거죠. 자포자기 심정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포자기 때문에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너 죽고 나 죽자,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명하신, 그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아.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고. 근데 이 시대가 그렇게 됐다. 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애들 술 먹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그 술 기운에 내일은 없어, 오늘 죽자 이러면서 술을 마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지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오늘 죽자.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말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술 먹을 때 그렇게 건배를 한단 말이에요.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근데 보니까 이미 이사야 시대 때도 있었네요. 14절 말씀은 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거다 라는 말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행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의 선언이 14절에 말씀하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앙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았던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알려주고 하는데 돌이키지를 않고 회개하지를 않으면 그 종국은 멸망밖에 없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기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회복이라는 게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다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그리고 죽은 거잖아요.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 즉 그때는 70년 이후에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으나 오늘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는 재림의 때에는 이제는 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집행유예. 감옥에 가야 되는데 너 2년 동안 집행유예 2년 그러면 감옥에 안 가고 집행을 유예시킨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아무 짓거리 안 하고 잘 살면 감옥에 갔다 온 걸로 쳐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2년 안에 나쁜 짓거리를 더하면 플러스해서 사는 거예요. 2년을 살아야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헛짓거리를 하면 그 2년을 더해서 감옥에 갈 거다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집행유예도 없고 다시 회복할 수도 없는 영벌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망을 시켰지만 70년 후에 회복도 시키고, 근데 우리는 이미 메시아 이후를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들을 우리는 알잖아.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지만 못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이후를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하신 행동과 하신 삶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돌이키지 않으면 죽지만 70년 후 회복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돌이키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방 나라 군인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포위를 시켰는데, 이들은 무기나 쳐다보고 앉았고, 야, 성벽 괜찮냐, 튼튼하냐, 물은 충분하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 이를 행하신 여호와를 너희가 앙망하지 아니했다, 바라보지도 아니했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오늘날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내 지금 처한 처지, 상황이 아니라, 나라는 나를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잘 만들어가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환경과 상황이 다 됐는데도 쓰임을 못 받는 거야. 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나라는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준비를 시켜가는 거죠. 야, 너 그 승질 가지고는 여기 갖다 놓으면 안 되겠다. 네 그 말이나 그 갖고 있는 그 승질머리 갖고는 안 되겠다. 하지 않으시도록 나를 죽이고 승질을 죽이고 내 말을 변화시키고, 툭하면 그냥 불평하고 저주하고 승질만 내고 하던 말투와 언어를 변화시키고 축복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야. 귀찮아서 안 가던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안 하려고 하고 했던, 그런데 그거를 하는 거야. 내가 달려가던 내 발과 손이 예전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 바라보던 눈과 내 입술이,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찬양에 있는 것처럼 그 훈련을 해 나가는 거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이제 됐구나, 얘 좀 쓸만하네. 그때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옮기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문을 보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뒤따라오는 사람은요, 앞에 간 사람들, 프론티어들, 개척자들이 해놓았으면 개척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앞에 풀숲에 아빠가 먼저 가면서 칼로 다 치면서 그냥 긁히면서 해놓은 길을 자식들이 따라올 때 편해요. 네? 그런데 자식들이 자기들이 그거를
해나가려면 힘들잖아요. 그 부모는 앞서가는 거지.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앞서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둘째 열매가 될 거다.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늘 점검해야 되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누구나에게 열려있지만 누구나 오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집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곳까지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를 나의 실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셨는데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해라. 주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을 공경해라. 경외해라. 아버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의